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가 있는 주보에 이제 공지가 된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제가 준비할 때는 별로 안 중요해 보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누가복음 강의 벌써 이런 114번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마치려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져서 이제 이 부분 이제 부랴부랴 말씀을 좀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에 나간 부분과 좀 달라도 좀 양해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전의 내용과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대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유월절 겸 최초의 성찬식이 진행되었던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그때를 회상하며 하신 말씀이죠. 이 전도 여행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오는데 9장에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70인의 제자 들어보셨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9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주보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뭐 전대나 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4절과 5절, 10장 4절과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 여기서도 똑같이 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창 꽃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창 활발하게 꽃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던 그러한 이제 봄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말고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9장과 10장에서는 그거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전도여행을 보내셨는데 이제 35절과 36절에서는 이제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그리고 배낭도 잘 챙겨라.
이제 검도 준비하라고, 이 칼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이라고 하시면서 예전과 달라졌다는 운을 띄우시죠. 근데 조금 이제 좀 한 번에 딱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해석과 풀이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신 것들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전대와 배낭, 심지어 겉옷을 팔아다가 검을 사서 갖추라고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과 37절은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전과 상황이 많이 이제 확 바뀔 거다. 지금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뭐 하는 분위기였다고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중들의 지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본 내용이죠.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 너무 꼴보기 싫어서 예수님 처리하고 싶었지만 대중들이 원체 따르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대나 배낭, 신발 등을 갖출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환영받는 전도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무리로 낙인 찍히는 신세가 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혼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강도? 범죄자죠. 범죄자들입니다. 이 불법자와 동류로 같은 취급을 받으셨잖아요. 역임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이렇게 막 행하라고 외쳤냐면 어디에 달려 죽는 겁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거든요. 살아있을 때보다 숭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 영향력을 훨씬 더 크게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엄청 쓴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들의 법을 빌어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그냥 단지 끔찍한 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네. 이 사람은 그냥 저주 낙인 꽝 찍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한창 핍박을 당할 때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 같은 이들이다, 이런 평을 받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는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제 범죄자의 무리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환영받았었는데 이제는 범죄자들처럼 너희들이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혹독한 영적 전쟁의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여러분 막 먹을 것을 준비하고 생존을 위해서 재산도 준비하고 특별히 신변 보호를 위해서 진짜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질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환경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비해야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 문화권에서 이제 최후의 생존 수단이 뭐냐면 겉옷입니다.
이 기온 차가 낮과 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들은 겉옷을 이불처럼 삼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겉옷을 맡았으면 이 돈을 구워준 사람이 그 겉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겉옷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마지막 어떤 수단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까지 팝니까? 뭐 애들 옛날에 받았던 뭐 돌반지 아니 결혼 반지까지 팔면 정말 어렵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듯이 겉옷까지 팔아야 될 상황이면 이제 뭐 갈 때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걸 팔아서 뭘 마련하라고요? 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비유의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해서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이건 내 몸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 했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바로 우리 앞부분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또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서 여기서는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개 준비했습니다. 주님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족하다. 이렇게 저도 그냥 이게 허투루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는 적이 많았는데 실제로 검을 마련하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 부분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렇죠? 그 종의 이름이 말고지 않습니까? 말고. 예수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할 거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칼 준비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칼을 준비해서 칼을 사용하라는 말씀이 이제 아닌 것이죠. 이 이제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3가지를 간략하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씩 3가지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가 당하실 고난을 예고합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고하고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곧 환난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곧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색하고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여러분 꽃길을 걷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물론 항상 고난을 당한다는 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제자들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환영받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고난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나는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어. 여러분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계속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다면 햇빛만 계속 쬐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상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잘 풀리고 환영받는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거쳐야 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막 베네수엘라 막 지진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거 보면
막 두려운 마음 생기고 이것도 정상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또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막 도를 지나쳐서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자가 막 여러분들 겁박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막 하면서 막 겁박하면서 이전에 없던 핍박과 환란이 곧 닥칠 것인데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막 지하 벙커로 막 들어가고 식량 막 라면하고 막 이렇게 참치 캔하고 이런 거 막 여러분들 막 사놓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다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당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항상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제 또 이렇게 겹치는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너희가 전대, 배낭, 신발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하고 겉옷을 팔아 뭐까지 준비해야 된다고요? 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제가 이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외침으로 바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보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 급격한 변화와 함께 찾아오게 될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상황, 영적인 비상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여서 그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 우리 진짜 준비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과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에도 제자 서로 자리 다툼을 했었죠. 지금 같은 시간 같은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자리이고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과 코드를 전혀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답답한 행동과 답답한 모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만족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 뜻입니다. 그만하자. 지금 막 더 설명해주고 이게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족하다. 이제 여러분 물 없이 고구마 몇 개까지 드셔보셨습니까? 막 물 없이 막 고구마 한 4-5개 먹었을 때 막 이제 가슴 쓸어내리면서 막 그 답답함이 이제 이 족하다라는 말의 이제 뉘앙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이 제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쩌면 우리는 더 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냥 우리 좋을 대로 너무 또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경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우리가 그걸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당을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하게 짓는 행동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막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여서 예배당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으면 예수님 그거 칭찬하셔야죠.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 올려야 할 성전은 뭘까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과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필요한 예배당을 갖추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막 너무 과하게 막 빚을 어마어마하게 땡겨다가 그 이자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과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다분합니다. 뭔가 대단한 결과물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에 보면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거기 뭐가 나옵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몸의 열매를 내가 막 불사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는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성과물들, 막 많은 소유, 내가 뭐라도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외모는 우리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예수 피로 사신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십니다. 자꾸 뭘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은 내 방법이고 내 생각입니다. 다윗도 보니까 막 하나님이 주신 막 많은 것들로 예배하더라. 그 모습 맞긴 맞는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도 막 뭔가를 많이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자들이 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러니 꾸미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교회 안에 공로주의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1,000만 원치, 제가 금액적으로 표현하면 좀 없어 보이지만 1,000만 원치 가지고 이렇게 성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5천만 원치더라. 이런 무슨 공로주의가 생기고 그 안에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나오면 돼.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다 똑같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남녀노소 빈부 귀하를 귀천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성이 갖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까?
베드로는 막 내가 뭐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예고하셨죠?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 배신할 거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보기 좋게 작은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렸죠. 베드로는 대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멀쩡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숨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죠? 끝난 겁니다. 다 끝나버린 상황이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아까 제가 십자가 의미 말씀드렸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완전히 뭐 불씨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이는 이 상황, 팩트,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불법자와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이런 처참한 상황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완전히 막 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조차도 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당해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 미리 말씀 안 하시면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패자인갑다.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전부 다 이거 하나님 저주받아 죽는갑다. 아이고 저 사람 막 좀 뭐 사람도 살리더만 아이고 지 생명 하나 보존 못하네. 무능력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처럼 다가오지만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깊은 위로와 소망으로 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을 얻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당장은 해석도 안 되고 막막하고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뿐만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셉이 고난 받았을 때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보디발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채색 옷 입던 이 귀한 아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거기서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그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 가면 살아서 못 나온대요.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살아서 못 나온대요, 여러분. 그 완전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끝난 건데 안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쫓기다가 여러분 이 정도 막 누명 쓰고 아니 그 귀한 그 소년 다윗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 나라를 구한 그 영웅 같은 다윗 상은 못 줘도 아니 제대로 된 대접은 못 해줘도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줘야죠. 그런데 막 짐승 몰아가서 잡듯이 막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 왕이 정신이 없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이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윤광광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윤 목사님이 특별한 게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경험도 있지만 제가 딱 개척하는 그 딱 타이밍에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한창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꼽히던 시절 제가 그 전날 전화 받았거든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 우리 그 이주민 센터 이전해야 되는데 애들 좀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애들 좀 이렇게 이사하는데 이삿짐 옮기는데 내가 좀 그렇게 하겠다. 목사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너무 어이없게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해석이 안 됐잖아요. 그 딸 3명은 우리 사모님은 그 이주민 센터 사역은 이제 뭔가 좀 장소 옮겨가지고 이제 좀 해볼 만한 공간에 딱 이사 가기 전날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져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귀하게 준비시키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번에 제가 리뉴 캠프 때 이렇게 설교 사역 마치고 제가 우리 지우 이제 첫째 딸 지우를 요 앞에 사니까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자기가 편하게 그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우가 먼저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해도 이제 혹시 이렇게 뭐 어떻게 들어도 상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저도 많이 생각나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사자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거나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믿음을 이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준비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성숙하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슬픈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